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자유와 진정한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로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왜 은혜로 주어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은혜를 갈급해 합니다. 그렇죠? 빚을 많이 진 자는 탕감받는 은혜를 입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 다시 살고자 하는 구원을 앙망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영생의 문제든지 삶 속에서 다시 기회를 얻기 원하는 문제든지 사람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다시 사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자격이 주어져서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그 단어만 들어도 참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 주어지는 자유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고통에서 평강으로 자유케 됨을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은혜를 경험했던 자이고 큰 은혜를 경험했던 자이고 지금도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모든 여건이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어떤 사람하고도 부딪히지 않아서 다 여건이 충족되어서 얻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로서 평강을 누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실제로요, 삶 속에서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고
사랑과의 관계도 풀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고단하고 피폐된 삶이 뭐죠? 은혜와 행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고 제가 이 단에서 증거하고자 서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 받으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곤한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소망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당시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내세웁니다. 할례는 전번 시간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인데 할례가 의미하는 그 상징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상실을 하고 어쨌든 그 의식을 치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내세우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다툼이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교회 몇 사람이 대표로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러 올라가는데 결론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여러 제자들이 증거와 함께 어떤 증거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 여러 증거와 함께 성경 말씀과 대조해서 가결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나 유대인인 우리들에게나 또 이방인들에게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얻게 한 사실은 무엇을 지켜서가 아니라 뭐죠?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오직 은혜로. 뭘로요? 은혜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이 가결이 됩니다. 모두 만장일치로. 자, 제가 다시 핵심 메시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보세요. 핵심 구절만. 자,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합니다. 2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왜 또 거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변론이 있냐면 거기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베드로 알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베드로는 압니다. 영화를 보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도 알거니와 뭘 알아요? 11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환상으로 똑같은 환상으로 3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한 증거를 다시 거론하는 겁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2차 저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 제자들에게 택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느냐 하면서 이제 가결된 내용이 뭐냐면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오늘은 믿음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고 싶은 거, 주목하시길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하도 뭘 지켜야지 된다. 이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마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의견 일치해서 가결된 내용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차별 없이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인간인지 모르겠어. 정말 저 사람은 나빠. 그럼 우리가 이방시 여기는 그런 이방인들이나 누구나 다 뭐죠? 동일하게 주 예수의 뭐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뭘 믿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믿음인 겁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뭘 믿느냐고요. 오늘날 이 문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적지 않은 다툼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 마찰과 변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졌잖아요. 예. 오늘날 이게 뭘까요? 예? 뭘 자꾸 행해야 구원을 받는가? 11조를 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또 이렇다고 이제 11조 안 내고 또 안식을 농땡이 치고 뭐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뭐 듣든지 어쨌든 맥주 한 잔도 안 마시고 고스톱 끊어야 구원 받습니까? 일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강 목사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고스톱을 쳤어요. 1,100원에. 대체로 제가 이겨요. 참 희한하게. 그리고 또 불법이 좀 난무하기는 하지만.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이제 보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세상에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똥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돌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재밌자고 논 일인데 이렇게 성경을 펼쳤을 때 너무 재미있어서 똥광이 왔다 갔다 하고 고돌이가 날아다니니 이러다가 빠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1절 하지 말자. 그래서 딱 끊었어요. 그 후로 한 적이 없어요. 수년이 지났는데. 하여튼 고스톱을 잘 칩니다. 예. 이 끊어야 그렇게 구원 받냐고요. 예. 머리 노란색으로 염색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뭐 이런 문제입니다. 실제로 진짜요. 특별히 고지식한 사람일수록 이런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식한 사람들 또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고 상상하고 왔는데 세상에 세상보다 더 노란 머리 물들이고 저도 머리 스타일이 좀 그렇지만은 말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왔을 때 실족할까봐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노란 머리를 물들이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멋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다음 주에 노란 머리를 확 물들이고 제자 양육을 해야지. 너무 멋있다. 그랬더니 어머 제발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엄마는 제자 양육하고 이렇게 목회자의 반열에서 이 길을 가니까 노란 머리 물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달라야 된다는 거, 구별돼야 된다는 걸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동차도 아우디를 저를 선물로 딱 사주고 지금 와서 하는 말이 교회를 세우니까 아우디 팔아버리래요. 아니 왜?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엄마 그랜저로 바꾸든지 그러세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우디의 길이 들여져서 아우디라는 저는 아우디가 뭔지도 몰랐어요. 진짜로. 아우디 그 외에 이 마크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강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예, 저거 88 올림픽 이제 치르고 나서 이 오륜기를 어디 고물상에서 띄어서 저거 붙이고 다니는 거냐 그랬더니 아이고 어디 누구한테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저거 명품 차래. 그래서 그래?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그걸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타고 저는 명품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진짜예요. 저를 제 주위에서 아는 분들은. 근데 타보니까 왜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걸 알았냐면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그 승차감 좋은 곳에 지금 나이 들어갖고 길들여졌는데 우리 아들이 바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탈 것인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결단인 거예요. 저에게도 어떻게 될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거예요. 어떤 행위로, 행위로 이 모든 것은 지킨다고 뭐죠? 구원을 얻어지는 게 기회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마땅히 뭐죠? 드려지는 것들이고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죠.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1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고요. 예.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내가 뭘 했고 헌금을 많이 드렸고 11조를 많이 했고 교회에서 막 봉사를 했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치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길 바랍니다. 예. 은혜로 구원받으면요, 성경 말씀 보다가도 아우 이게 뭐야 아이고 정신살라네. 그래서 저절로 고스톱도 끊게 되는 거고요. 은혜로 구원받다가 보면은 저절로 술도 끊게 되는 거고요. 저절로 다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다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구원받는데, 마찬가지로 그 약속이 뭐죠? 말씀 언자의 언약, 약속 약자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뭐죠?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에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예. 뭐예요? 제가 화요 찬양 예배 때, 예. 청년부 고개 들어봐요. 자, 화요 찬양 예배 때 제가 뭘 설교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화요일 날은 제가 순종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들어서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아마 간첩일 거예요.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참석하게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옛날에 그 당시에 유대 관습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그렇게 꼭 하셨어야 됐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유대 관습은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요, 포도주가 어떤 의미냐면 결혼식 때 결혼 축하 피로연에 모든 모인 하객들이 포도주 음료를 들고 뭐죠? 축하한다는, 축하와 환희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 포도주 음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어떤 이제 일이 발생하냐면 법정 소송까지 가요. 그 정도로 뭐죠? 포도주 음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그 당시 관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고하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네. 5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예. 그런데 그때 돌 항아리가 6이 있었어요. 얼마한 크기냐면 오늘날의 이제 물양동이 바켓으로 2-3 양동이를 부어야지 찰 만한 그런 크기의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물을 갖다 다 부으래요. 가득히. 아구까지. 그렇죠?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라 하신 줄 채웠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것을 다시 그릇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제가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시급한 상황에, 아주 중요한 이제 상황에, 이런 난감한 상황에 물을 그렇게 6 항아리 다 채우라고, 얼마나 바빠. 그래갖고 채우고, 손님들은 지금 포도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또 그 물을 떠서 가져가라 그러고,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 이 하인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연회장이 뭐라 그럴까?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너희들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책망 들을 이런 생각도 염려가 되고, 그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생각난 것은 뭐죠? 모친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이 생각나서 그대로 해봅니다. 예. 그대로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과정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부으니 연회장이 먹고 나서 더 맛있으니까, 처음 포도주보다 더 맛있으니까 이렇게 맛있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9장에 보면은,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야. 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해봤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 찬양 예배 때는 제가 이 순종을 중심으로, 순종해봐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안다. 그래서 제가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순종이 아니라 뭐냐면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이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봤기 때문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우리의 똑똑한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그런 방법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걸 갖다 주라고 그렇게 바보 같은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지시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뭐 그런 하인들이 계중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인들이 성경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달달달달 연구하는 자입니까? 11조를 드리는 자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자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 기적을 목도한 것은 전적인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그 기적의 목적은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눈으로 인간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표적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의 선한 내가 누구보다 이래서 낫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찔리는 사람들 설교 시간에 핸드폰 꺼놓으시고 이런 거 상식인데 이제 잊어버리고 또 켜둘 수도 있는데 뭘 얘기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 안 하고 여러 가지로 기본 상식에서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상식이 있어야 되고 도덕과 윤리를 배워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아버지께서 표명하시기 위해서 그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구원받는다. 이걸 지금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지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 하인들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예. 구원이 우리의 지키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 주 예수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 하니 우리의 똑똑한 이성이 진짜 내가 죽은 걸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그런데 한번 믿어보고 순종하면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삭스로 주연이의 노력으로 생명 살 수 있니? 연주 잘한다고 드럼만 잘 치면 장땡이냐? 뭘 잘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생명은요 은혜에 속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시는 이 공기, 산소 돈 주고 사서 목숨을 이어가라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다 줄게요. 생명은요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피조물이나. 그래서 생명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 얻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에 속한 것인 것을 믿기 바라고 이 구원이 다시 사는 구원이 은혜에 속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때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기적을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요? 은혜에 주목합니까? 아이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요.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솔직히 대부분 다 어디에 주목을 해요? 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에 주목하잖아요. 물고기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엄매의 복을 받았네. 어머머머머머 포도주가 됐네.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죄송합니다 환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아버지의 의도는 은혜에 주목해야 되는데 자꾸 빵의 문제에 주목을 하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산인해로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믿으셨어요? 표적에 관심을 두고 기복신앙으로, 예, 은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주목해야, 은혜는 마음에 있죠. 은혜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또 그거는 싹 이제 그 의도는 모르고 그냥 할례에 또 목숨을 겁니다. 포도주에 목숨을 거는 거나 할례에 목숨을 거는 거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예, 은혜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주목하는 그 믿음만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 올바른 믿음이 정립이 돼야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냥 표적신앙,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어, 빵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실제로 해결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탁 끼어차고 앉아가지고 그냥 내 잣대에서 나는 이걸 응답받았네, 너는 응답 못 받았지, 나는 11조를 드렸어, 건축원금을 얼마 드렸어, 너는 이런 거 드리지도 않지, 그러고 그냥 시끄러운 겁니다. 예, 은혜를 은혜답게 믿음으로, 은혜를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적,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이제 54절까지 이제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잠시 물러가셨다가 다시 이제 그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지금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갈릴리로 가심에, 그리고 44절에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사렛에도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시 고향을 떠나서 갈릴리에 이르십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이르니까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해요, 안 해요? 왜 영접할까요? 그때 그 사건을 다 보았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어. 와, 소문을 들었잖아요. 하인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과 표적도 뭐죠? 목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곳이라, 그곳에 왕의 신하가, 그 이제 가버나움에서 올라온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그 소문을 듣고 가서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병 걸려서 지금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지금 그렇게 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신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가만히 있어. 48절에 띄워주세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하시고,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얼른 포도 내려오소서,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려가시지 않고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신하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자기 아들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병을 낫게 하고 싶어서, 그냥 너무 아쉬우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믿고 가요. 하인들이 물떠가지고 가니까 가는 중간에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믿고 가더니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왕의 신하니까, 그렇죠? 또 그 신하에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이 살았다고. 그래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당신이 올라간 어제 저녁 7시에 그렇게 열기가 떨어져서 살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34km래요. 분당에서 여의도까지가 30km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걸어서 34km 여의도를 간다면 상당한 시간입니다. 예. 아마도 저녁 7시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때로부터 밤새도록 걸어서 이른 아침에 이 종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절에 그 아비가 그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신 거야. 그래서 그 자기와 그 온 집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었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 주목하지 않고 지금 다시 48절로 올라가 주세요. 은혜에 주목하지 않는 마음의 영적인 음행, 그러니까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한 이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는 왕의 신하 이방인도 하물며 뭐죠? 이렇게 말씀을 그저 믿고 가는데 너희들은 도무지 보았는데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보았는데도 또 보길 바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은혜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은혜. 아니 하다못해 세상 소설책도 읽으면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읽는 거 아니에요? 예? 만화만 읽습니까? 사람 되고 싶으면 좋은 양서를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자꾸 표적으로서 이렇게 보려고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뭐죠? 책망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드라마 보고 감동받고 뭐 에세이집이나 여러 양서 읽으면서 좋은 서적 읽으면서 깨닫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은혜로 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 포도주 사건이 유대 풍습에서는 뭐죠?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오늘날에 적용해서 우리가 삶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이와 같은 포도주 사건과 같은 질병의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사는 은혜가 주어지길 전부 다 바라잖아요.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가보자 해서 여러분들 다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누가 더 오래 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강 목사가 저보다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큰 소리 치시기 김한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소영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예. 왔을 때는 10개월이 거의 다 돼갖고 나오지만 가는 거는 뭐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면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정한 것은, 주는 것은 뭐죠? 다 정한 이치예요. 우리가 그래서 삶 속에서 다시 살고 싶어 하는 이 문제도 간절한데, 이 정한, 죽음이라는 정한 이치에서 영생의 문제, 구원받는 이 문제만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지. 근데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삶의 전반적인 문제에서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전인적인 구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려고 주님을 믿음으로 청하는 것은 초신자나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주님을 믿음으로 청하는 것도 상황 따라서 어쩔 수 없지만, 먼저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은혜로 받길 바랍니다. 말씀을. 자, 다시 포도주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포도주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어디에다가 물을 부으라 그랬다고요? 무슨 항아리? 돌 항아리. 돌 항아리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근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는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야 포도주가 됩니다. 그렇죠? 포도만 집어넣었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발효가 되는 그 식물에는 항상 생명이 있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어떤 표적과 기적이든지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 돌은 뭐냐? 돌같이 피폐한 우리의 심령, 완악한 심령, 이기적인 심령, 타락한 심령, 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돌 같은 우리의 심령에 뭘 집어넣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담으면, 은혜로 믿음으로 담으면 우리가 포도주와 같이, 발효되는 포도주와 같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뭐죠?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바보같이 말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걸로 변론을 하지 마세요. 내 관점과 시각에서 나는 뭐 이렇게 뭐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막 시끄러울 것 같으면 그냥 하시지 말라고. 예. 뭐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은혜로 모든 걸 하는 거지. 그리고 은혜로 모든 걸 용납하는 거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용납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돌과 같이 완악한 이기적이고 피폐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뭐죠?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써 날마다 그렇게 순종해서 가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진짜 포도주 되는 사건이 하나님이 삶 속에 그 표적도 일으키시고, 실제로 아들이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는 그 표적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핵심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항상 하나님께서 뭐죠?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은혜로 주어지는 자유와 구원을 자꾸 물리적인 것에
두시 마세요. 상황이 지금 굉장히 내가 병들고 상황이 경제적으로 추락할 때까지 추락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조바심 속에서 무리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어떤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를 자꾸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의의를 삼고 잘난 척을 하고 사는지 이런 거 저도 역시 그랬어요. 까칠해가지고 아우 저 사람은 인간 같지도 않아, 상대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면요 시각이 달라져서 똑같이 고난당하는 고단한 삶 속에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뭐냐면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그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러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불평불만이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겠다고 말씀하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는 신앙이 과연 은혜에 속해 있는 건지, 무리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포도주만 그렇게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얻고자 주목하는 건지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피폐된 영혼이 하나님의 생수 되신 영혼의 양식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다시 사는 은혜, 다시 사는 구원의 은혜는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공로나 어떤 지켜지는 것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언약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자들에게 실제로 표적과 기사로 또 축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오늘 배웠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은혜에 주목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또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